찬양 감사합니다. 제목이 주 앞에 나와 춤추며인데요. 참 이런 말씀이 참 마음속에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데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드려왔습니다. 하나님 슬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상황이 기쁘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데 논리적인 게 아니고요, 내가 순종할 때 내 삶이 풀리고 내 마음이 어떤 포로된 어떤 눌림에서 벗어나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저는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항상 설교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괴롭거나 어떻거나 집안에 어떤 일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나와서 설교해야 되는 게 제 사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는요 설교하면서 회복시켜 주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그것이 참 은혜죠.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자랑이 아니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좀 다른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여기서 말한 낮은 형제는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적 지위도 낮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마음이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위축되지 말고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야고보 사도 이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지칭합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죠?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크게 나눠보면 교회 안에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형제고 자매입니다. 호칭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가족이 이스라엘에 살 때 제 딸이 이제 유대인 유치원을 2년을 다녔고 초등학교를 1년을 다녔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이스라엘 학교가 좋은 점이 있고요, 우리나라 학교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 교감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데, 물론 그렇게 부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이름을 부릅니다. 교장 선생님 이름을 부르고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죠. 에스더서에 보면 불임절이 나옵니다. 이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하만의 학살 음모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매년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불임절 때 이제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을 하기도 하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에스더서를 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합니다. 근데 불임절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푸림이라 그러는데요. 그날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는 복장을 하고 옵니다. 뭐 스파이더맨, 뭐 백설공주 그런 복장을 하고 이제 학교에 오는데
근데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뭐 아주 정장을 입고 그날 오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재미있는 복장을 하고 학교로 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학교에 제가 이제 아침에 같이 갔었는데요. 가보고 굉장히 제 마음에 좀 뭐라 그럴까? 감동이라 그럴까? 좀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전부 풍뎅이 복장을 한 거예요. 전박이 이제 풍뎅이 있죠? 복장했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 복장하고 아이들 다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 향해서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요, 사람은 동등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칭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서로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또 담임 선생님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그 가난하고 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를 향해서 형제라고 하면서 호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느냐 하면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존감을 갖고 살라는 말입니다. 또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최고의 자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자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봤던 QD 본문이 시편 44편이었는데요. 4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기자는요, 좋았던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민족적으로도 힘들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자랑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믿는 후가 달라야 되는데요.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그 하나만 보면 내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한 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요, 교만한 마음이 들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가진 것이 많아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앞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 언젠가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막 화를 내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죽일 듯이 막 말하고, 근데 죽음을 앞두면요, 그럼 모든 것 다 소용없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말했나? 왜 그렇게 갈등하며 살았나? 내가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왜 그런 짓까지 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생명의 멸관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너무나 추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요. 어디서 자라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가난이 무엇인지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시면서 자라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 안 됩니까? 그것이 복된 일이죠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많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지요. 하지만 재물을 선택하면 우선순위가 재물에 있습니다. 돈이 생긴 일이면 그것을 먼저 하게 되겠죠. 너무나 인생에서 큰 차이를 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너무나 이제 분명한 그런 질문이고 자주 하는 질문 같지만 우리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먼저 택하는 사람인가? 돈을 먼저 택하는 사람인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헤어나지 못해요. 돈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어떻습니까? 돈 많으면 좋은가요? 싫으세요? 돈 많으면 좋지요. 저도 돈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좋은 집에 살 수 있죠. 어떤 좋은 차도 탈 수 있죠. 여행도 마음대로 가죠. 자녀들에게 마음껏 교육시킬 수 있죠. 돈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삶을 추구하고 또 그래서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좋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제 물론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또 사용을 하지만 그래서 그것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의 문제는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돈이 우리를 압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택하느냐 아니면 돈을 택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1장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 무엇을 주시느냐? 시련을 견뎌낸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12절에 나오는 시험은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된 시련을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정에 대한 어떤 문제, 자녀들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어떤 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면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힘들어서 그 시련을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이 다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자라 있어요. 성장해 있어요. 시련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던 어떤 불순물이 제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순결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시기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것이 없으면요, 우린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아니요, 예외가 없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요,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시련이 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주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시련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성경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랬던 사람이 시련이 오면요,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내서 잠을 들여가며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되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은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한 가지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무엇을 시험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경우죠.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 아닙니까? 아니,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받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다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요, 똑같은 시험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시험을 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숨기고자 하죠.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인품이 좋고 좋은 사람도 죄를 짓게 되면요, 죄를 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이시오. 그래서 밧세바 동침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 부하들이 전쟁터인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부하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커서 악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죠. 생각으로는요,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분이 나고 악한 생각을 품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놀라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깨닫고 주 앞에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자 주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항상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해야 될 순간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번은 저렇게 하자, 다르게 따라가자. 다들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갈등하고 또 영적으로 싸울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요, 그런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삼켜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삼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의 시련을 견뎌낸 자, 영적으로 승리한 자가 받게 될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련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재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많은 아픔과 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어렵지만 그것을 견뎌내어 갈 때 나도 모르게 주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 앞에서 내가 춤추며 뛰노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견디어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고 신앙의 순결함을 얻게 해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어떨 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과 돈 중에 또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 중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받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린 부족하고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께 주시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상황이 전부 다르고 하나님, 우리는 그 사정을 전부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여,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주 앞에서 우리가 춤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성장해갔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 앞에 춤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